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성막교회에 명하신 것입니다. 그제 우리 장로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메시지 다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의 첫 번째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라,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직자의 절대 언약은 뭐냐? 교회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교회가 안 산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 여정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업, 이거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로, 중직자의 절대 목표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있어라. 중직자는 자기가 기름 부어 받은 그 교회가 내 생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 언약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놓치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의 수련회 메시지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녹취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훈련 속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정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재직으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맨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예요. 뭐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를 놓친다? 그건 놓치고 다른 거 다 잘한다? 그게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윗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파수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새벽으로 수요, 금요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 둘러보잖아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죠. 아, 저 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인데. 제가 보면서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현장에 가게 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 120명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렘넌트는요, 렘넌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의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늘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아빠의 자리에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걸 자녀들이 그대로 다 보고 배운다니까요.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다, 자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전도의 사람이다, 전도하는 걸 보고 배운다니까요. 요괴Bet 보십시오. 엄마로서 엄마의 자리에서 모세를 길러냈습니다. 언약의 사람 한나는 어떻습니까? 엄마로서 엄마의 자리에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다니까요. 사무엘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지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현장에 파송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이 교회에 다 모이게 하셔서 미자립 현장을 살리는, 교회 안에 모든 빈 곳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앞으로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서 뒤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곳곳이 하나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평생 동안 돈 모아갖고 집 한 채 멋있게 지어놨는데요. 산사태 나서 한순간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재난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영적 서밋의 자리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또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로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사실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조금 축복받고 조금 응답받으면 막 흥분하고 날뛰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시험 들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이게 다 과정이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안다면, 이걸 깨닫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을 보장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되심이 확인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사실화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십니까? 아마 각각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모르고 놓치고 다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의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는 반드시 이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이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나을 것이냐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그건 불신자예요. 혹 신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데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응답은 없습니다. 계속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분에 따른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런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다윗은요 대단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사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도요 정확하게 붙잡으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딱 잡아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다 합친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요,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면 모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첫날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아론의 위임식이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은 생명 걸만한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여러분 쭉 성막 만들 때 보셨잖아요. 뭐 귀걸이며 뭐며 다 보석 다 가지고 와라. 그거 다 모아가지고 성막 만들었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막 전 세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라고 하는데 마스크까지 답답한데 끼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뭐 예배 그거 한 번 안 드린다고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마스크까지 끼고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얘기지만은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항상 그래야 되지만 특히 오늘 내가 여기에 생명 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아론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 위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을 알면 생명 걸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 이 사단이 세상 신으로 세상을 지금 뒤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흑암 세력과 많은 것들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흑암 세력은 전 세계를 동시에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놓쳤던 미국 교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 다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음 없는 교회는 당연히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모르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있으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그냥 다 하니까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다 믿으니까 나도 뭔가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또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그냥 다니는 곳이 이 교회입니까? 그럼 여러분 많은 축복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지역 흑암 문화를 바꾸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올인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성도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약을 놓치고 교회 다닌다? 예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놓친다니까요. 이 언약 놓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뭔 성전 건축하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이 언약 깨달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먹을 것 없고 힘들 때에도 다 헌금해갖고 교회에 다 건축을 했어요. 우리 지금 시골에 있는 모교회는 120년 가까이 됩니다. 거기 성도들 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어요. 시골 있잖아요. 근데 다 헌금해서 교회당 다 지었다니까요. 거기뿐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노예 때랑 시골을 쫙 목포에 보면 이런 데 갔는데요. 교회들이 다 건축되어 있어요. 돈 많아 산 거 아니라니까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안 세워지고 다른 종교가 세워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유 교회나 절이나 종교 다 세워져 있으면 좋지 뭐 그래요. 근데요 그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의 빛이 안 들어가고 다른 종교가 들어가서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 마을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이 영적인 비밀이라니까요. 가치를 모르면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저 유럽 사람들, 저 일본 사람들에게 야 있는 거 다 재산 바쳐서 성전 건축한다. 그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근데요 누가 더 많이 미쳐있는지 보십시오. 유럽과 일본의 정신병 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 가치를 내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간단한 뒤임식으로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바쳐서 성전을 짓고 위임식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수송아지와 수양 그 다음에 무교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여정을 가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해방의 여정을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흑암과 사단과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여정입니다. 지금까지요 가짜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짜로 살았습니까? 아 그래 내가 뭐 성공하면 된다. 얼른 보면 맞잖아요. 야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바벨탑 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흔히 세상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부지런히 하면 된다.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서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는데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유아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잡아가지고 목을 졸라 죽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산파를 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 운명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번제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늘 드리는 예배인 줄 알지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치인들,
왜 그렇게 그 높은 자리까지 가서 자살합니까? 어두움과 흑암에서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고생하다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은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짜를 붙잡고 살다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 이 말은 굉장한 말 아닙니까? 무교병 이거 들고 이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은 굉장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을 안 만들었으면 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좋지만 수양, 피, 무교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흑암에 빠진 그 운명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생을 걸 가치가 있는 것 찾아내야 됩니다. 그 진실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가 뭡니까? 물로 씻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씻깁니다. 뭘 말합니까? 치유의 여정입니다. 이걸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모든 이 문제를 변명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다 변명으로 살아왔다니까요. 잘못해놓고도 변명하고 틀리게 해놓고도 변명하고 내가 열심히 해놓고도 안 되면 변명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거 오늘 그냥 다 씻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다 씻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병, 영적 문제를 씻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씻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포럼을 합니까?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좀 애매모호하게 붙잡으면 응답도 애매모호하게 와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훈련을 하는 것이 오늘이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으면 중요한 답을 찾는 귀중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앞으로 시대는 더한 시대가 옵니다.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온다니까요. 요즘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나하고 아무런 일면의식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길을 가는데도 사람을 죽이고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도 사람을 죽이고. 이번에 그 라디오에 보니까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에게요. 이 곡괭이를 들고 그 KBS 라디오 방송국 앞에 가서 곡괭이로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 나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정신병 환자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이런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정신병 계속 증가됩니다. 종교단체로 인한 후유증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의사와 복음 없는 병원은 영적 문제 못 고칩니다. 의사분들이 병원에서 암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원인은 치료 못한다니까요. 그 후유증 치료 못합니다. 애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가고 부모를 속이고 계속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지금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크게 막 치유센터를 짓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릇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아이들에게 마약을 사탕이라고 하면서 준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른들 정확하게 다 잘 모릅니다. 애들이 거의 다 그런 분위기, 이런 흑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받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 없으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불신자 수준으로, 아니 불신자보다 못하게 산다니까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물을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아론을 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흉패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림, 둠빔이 나오고 기름을 바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의 여정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찾아내는데 생명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틀린 것 붙잡고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뽑아내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짜가 아닌 진짜 능력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이런 일을 하는 성전에 우리가 생을 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우리의 후손이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일하는데도 아무런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이 아닌 헛된 것에 투자하고 산다. 그건 허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작은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나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걸 만한 그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이 담기고 거기에 내가 쓰임받았다.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고 나 중심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흉패가 뭡니까? 가슴에 다는데 쉽게 말하면 목걸이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말이고 둠밈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 빛의 능력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길 것인데요. 이게 없이 나가면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상 눈치 봐야 되고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까지는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후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십시오. 보디발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나오니까요. 전 세계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 살릴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사업하기 전에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방된 축복과 치유하는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회막에 모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회막에 모든 백성이 모여라.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거기에서 아론을 먼저 대표로 세워서 물로 씻어라.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모든 후대가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굳이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오늘 짧게 기도해도 진짜 언약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바르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볼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 저 교회 가면은 진짜로 복음만 전하는 교회다. 그 성도들 만났더니 오직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지금 전도 훈련하는 이 단체에 와서 우리가 이 훈련 받고 그럽니까? 아무리 복음이 얘기돼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 바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구원의 길 하십시오. 지금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구원의 길 하고 그려보면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도 헷갈리고 순서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보세요. 무기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종교나 복음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왜 굳이 우리가 이단의 누명까지 쓰면서 이 운동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라니까요.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 왜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도 왜 저럴까? 근데요, 그만큼 복음 듣고 훈련 속에 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저럴까? 그러기 이전에 그래도 복음 속에 있으니까 저 정도구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누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성전,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고생하는가 할까요? 이 능력을 몰라서 힘들게 고생합니다. 이 공부도 힘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축복을 알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냥 하니까 어려운 것이. 그래서 막 세상에 우리 친구들처럼 막 점수 따기 위해서 막 대학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길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는 세상 나갑니다. 거기부터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WRC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CVDIP였습니다. 이번 응답이 뭡니까? CVDIP의 응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나의 CVDIP가 뭘까? 그거 한 1년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붙잡게 했어요. 이번 WRC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세상 나가면요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어디에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이 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생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세상 나가서 헷갈리면서 여기저기에서 말할 수도 없다니까요. 부모에게 말할 겁니까? 교회에 말할 겁니까? 말할 데도 없어요. 심각한 얘기가 오는 것이. 그러다가요 본인도 제대로 말씀이 흐르지 않다고 그냥 흔들리고 살다가 밖에 나가서 똑같은 사람 또 하나 만나서 결혼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배우자는 훨씬 나보다 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흐름 잘 타고 훈련 속에 있는 사람 만나야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랩런트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맹하고 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쉽겠어요? 영적으로 통한다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면 내가 영적 서비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비슷한 사람 또 하나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WRC에서 3팀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CVDIP의 응답의 축복의 주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WRC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집회며 훈련이며 다 지금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리 랩런트들이 해외에서 못 들어온 랩런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막 들어와요. 온라인으로도 다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어디가 우선순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WRC는 정말로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로 예배다운 예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교회다운 교회 한번 건축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 수양, 무교병으로 번제를 드려라. 아론과 그 지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수양은 백성을, 수송아지는 자신을 위해서 드린 예물입니다. 무교병은 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입니다. 이런 축복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니까요. 완전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해방되는 언약을 말합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봇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에봇을 입은 인생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다 가짜인 것입니다. 대부분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붙잡고 고생합니다. 결혼하는 부부들 보면요, 처음엔 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요, 대부분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갖고 있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가짜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짜 인생을 살다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신분, 다른 권세, 다른 힘을 다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인생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가짜 붙잡고 살다가 허황된 인생 살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에봇, 이 말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거기서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비밀 24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회자가 들어있습니까? 어제 우리 핵심의 말씀이었죠. 목사가 잘나고 뭐 똑똑하고 뭐 훌륭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죠?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수요 금요기도에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왜 중요한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진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리고 목사님도 여러분의 그 목사님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어제 말씀 들었죠.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걔가 우리 반 학생이었나? 그럼 큰 사람 못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 안 되는데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다.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목회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24 할 수 있고 24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24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걸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짜 붙잡고 매일매일 사니까 매일매일 가짜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이걸 오늘 여러분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요. 숨은 우리가 조금만 안 쉬어도 몇 분만 안 쉬어도 죽어요. 그렇죠. 24 기도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에서도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자 않으면 떨어지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면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했던 거 그거 다 가짜일 것입니다. 지난날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안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거 붙잡고 진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방의 여정을 가라. 치유의 여정을 가라. 증인의 여정을 가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여정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치유의 여정, 증인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